안녕하십니까. 책일남의 윤상일입니다. 오늘 이제 욥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영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예화를 들었던 게 있는데, 사고를 당했던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님들의 반응, 그리고 신앙 간증했던 분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자칫하면 잠언에 대한 오해를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이 그런 책이었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게 될까봐 말씀드리는데, 잠언이 그런 책이 아니죠. 잠언은 생명을 소유하게 하도록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책이고, 또한 이 잠언의 잠자가 바늘 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칠 때 바늘로 콕 찔러서 정도를 걷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화가 규범적 지혜, 이 잠언적 지혜가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해하고 있을 때, 그 규범적 지혜에 경도되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오해에 대한 예화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욥기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욥기 상당히 어려운 책이죠. 조지 어네스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분이 이제 미국 하버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던 분인데, 인생의 마지막에 이 욥기를 번역해야 되겠다 하고 몇 년 동안 이 욥기를 번역하다가 포기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도무지 이것을 현대어로 번역하기가 불가능하다. 욥기만의 독특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어로 번역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와 문장이 정확하게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장, 2장에서 나오는 욥의 태도와 3장 이후로 나오는 욥의 태도가 확 달라진다는 것이죠. 욥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1장, 2장에서는 그의 그 고백이 굉장히 우리의 심금을 울리지 않습니까?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간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실리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마노라가 확 막 하나님 욕하고 죽어삐락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할 때도 이 어리석은 여자 같으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은즉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1장, 2장에서는 굉장히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했던 욥이 3장에 딱 넘어가자마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차라리 그때 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 모태에서 죽었더라면, 낙태해서 내가 빛을 보지 않고 차라리 거기서 내가 죽었더라면 하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가 하면, 뒤에 가보면 23장 10절에 우리가 잘 알고 굉장히 은혜 받는 그 구절이 있는데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마치 순금이 재련되는 것과 같은, 그래서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그것을 보면서 그 인내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찬양도 하고 하지만, 사실상 다른 번역본만 봐도 이 욥의 이 말이 참 당돌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살아왔던 모든 것을 아시니 따져보면 내가 정금 같은 사람이다. 순금같이 나에게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1, 2장과 그 이후의 욥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말 어려운 부분 중에 또 하나는 마지막 42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욥이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 욥의 주제가
이 욥의 태도에 대한 문제인가? 3장 이후로 나오는 것만 보면 욥이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서 따져 묻기도 하고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과연 이 태도에 대한 문제인가? 욥이 회개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메시지를 더 만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태도가 문제였다면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욥이 과연 무슨 잘못을 했는가? 욥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1장, 2장에서 그런 고통과 재난, 이 재앙을 만나게 되었는가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42장에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그 욥을 공격했던 친구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틀렸다.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너희 말이 옳지 않다. 내 종 욥의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 욥의 말이 옳았다는 건데 그럼 이 주제가 욥의 회개에 있다면 우리가 그 주제를 만나기가 어렵고 미궁 속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도 번역을 포기한 이 책, 과연 이렇게 우리가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일반인으로서 우리가 욥기 읽기를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 코너가 책을 판매하는 남자였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책 안에 이 답이 다 있습니다. 이 책 읽어보십시오 하고 영상을 여기서 마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책 일람이라서 제가 친절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욥기를 읽는 이 열쇠를 우리의 손에 쥐어줍니다. 욥을 이해하는 전체 틀을 소개해주고 그 틀로 볼 때 이 욥기가 이해가 되고 또한 이 욥기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그 길을 인도해 줍니다. 우선 이 열쇠를 쥐기 전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말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눈으로 욥기를 읽기를 포기해라. 이 현대인의 시각을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기존 지식, 기존 신학으로 인해서 그 틀로 보려고 합니다. 원죄론, 이신칭의, 우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신학이 발동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에 불과한데, 욥 이거 건방진 놈 봐라 하면서 욥의 그 태도를 보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 어떻게 내가 의롭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회개하는 게 당연하고, 당연히 회개를 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욥기의 주제인 의로운 자가 당하는 고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 욥에게 닥친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욥의 메시지를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지혜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학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문학이든 책이든 영화든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기승전결, 그래서 앞에 어떤 일이 있고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 캐릭터가 성장하고 어떤 우여곡절을 겪다가 마지막에 극적인 반전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욥이 회개를 하는 장면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학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읽게 되면 이 욥이 주는 메시지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욥이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이 욥기가 의도한 욥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욥을 읽는 열쇠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1, 2장, 욥기 1, 2장에 있습니다. 욥기 1장, 2장이 이 욥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의 엑기스를 모아둔 것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책의 순서가 잠언, 욥기, 전도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잠언이 이 끝나는 자리, 이곳에서 욥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잠언적 지혜의 화신인 것입니다. 이 시각으로 욥을 보면 욥은 이 잠언적 지혜를 온전하게 그의 삶에서 행하고 구현해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의 특징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 패턴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욥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 욥의 자녀들이 많이 있더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런 가정,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욥. 이 잠언적 지혜의 화신이 바로 이 욥입니다. 잠언이 끝나는 곳에서 욥이 시작하더라. 그런데 여기 또 사탄이 등장하죠. 그러면 이제 바로 우리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발동합니다. 이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이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탄의 위치가 어디인가? 창세기에서 인간과 하나님을 이간질했던 그 뱀의 모습인가? 아니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멸망받아 마땅한 그 존재인 용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그 존재인가? 우리는 또 막 이렇게 찾지만 욥기 안에서 이 사탄은 조연에 불과합니다. 욥기 1장, 2장에 잠깐 나왔다가 이제 다시는 출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욥기를 읽을 때 사탄이 어떤 신학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기보다 이 사탄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역할은 단순 명료합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이 욥에게 있지 않더라는 것을 알려주는 존재이죠. 그러면 그 원인이 사탄에게 있을까요? 욥기에서는 이것도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마지막 그 42장에서 욥이 이 모든 일을 마치고 그래서 지인들과 아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는 장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이 욥기는 잠언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며 이 규범적인 지혜와 대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규범적 지혜는 권선징악이라는 패턴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쁜 일을 당한 것.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로 욥의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와서 욥에게 네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네가 잘못이 있지 않다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겪느냐 하면서 했던 그 친구들의 말들, 그 규범적 지혜와 싸우고 있는 욥의 지혜, 반성적 지혜라는 것이죠. 이 규범적 지혜는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질문에 절대로 당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이 있고 권선징악, 선한 일을 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은 자가 벌을 받는다? 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가? 라는 질문에 규범적 지혜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과 그리고 고통의 원인을 사탄에게 돌려서 이것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축소함으로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탄이 행한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축소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이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욥기에서는 오히려 그런 규범적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확장합니다.
하나님이 패턴을 만드신 분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 패턴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다. 의인이 당하는 이 고난,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욥기를 마칠 때 제가 이 잠언과 욥기를 비교하면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진 이 열쇠, 욥기 1장, 2장이 욥기를 푸는 열쇠다. 이 안에 모든 주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욥이란 것은, 욥이란 인물은 잠언적 지혜의 화신으로서 의로운 자가 겪는 그 규범적 지혜에 갇히지 않는 그 고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규범적 지혜와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이것이 바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 1장, 2장에서 욥기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했던 그 질문에서 이 욥기의 주제가 녹아 있습니다. 1장에서 사탄이 이렇게 천상의 그 회의에서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1장 9절 10절에 보시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까닭 없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흰남이란 말인데요. 이것이 히브리어 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헨이라는 것이 은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심,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 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져 있는 것이죠. 여기 사탄의 이 질문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역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인간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이 단지 욥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또한 이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자 이 욥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 질문입니다. 규범적 지혜에 허를 찌르는 것이지요. 규범적 지혜에서 하나님이 뜻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보상, 그러나 이 축복과 보상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욥기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신학에 반해서 욥의 신앙은 바로 이 사탄의 신학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실 이도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가 화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욥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사탄의 신학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지혜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주제가 1장, 2장에 들어있다. 이것이 욥기를 읽는 핵심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쇠를 받고 보니 욥기가 막 읽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또 1장, 2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 이어지는 3장부터 이어지는 욥과 친구들이 대화가 쭉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들, 이 규범적 지혜에 입각해서 그 욥을 공격하고 하는 그 이 친구들에 맞서서 욥이 삐딱한 지혜, 반성적 지혜를 가지고 대결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욥기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에 이 3장부터 친구들과 욥의 이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